우리 종료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사건은 공간복음 전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표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강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일어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고백했던 고백대로가 아니라 마태는 그 내용을 바꿉니다.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태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르죠. 스가랴 때는 이스라엘이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고난 속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서 9장에 기록했다면 마태는 그것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시온의 딸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 시온의 딸에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체계 아래 율법을 꽉 붙들고 율법만이 살 길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그리고 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중심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마태가 스가랴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희망을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가 직접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선포됐다면 마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각도했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고함 속에, 그 옛 율법 아래 아직도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얘기한다. 율법의 폐함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마태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 이렇게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다. 첫째, 마태는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죠? 주인에게 이르기를 내 주께서 쓰시겠다. 마치 여러분 일방적인 뭐예요? 뺏어오는 거죠. 강제로 징집하는 거죠. 마치 의무가 있으면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죠. 그렇죠? 예.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면 마땅히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아도 군대 가듯이 남자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 마태는 여러분 마가나 누가와 달리 마태의 시선은 유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통한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들, 특별히 여러분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나귀 새끼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새끼를 말하거든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그냥 나귀가 낳은 그 여러 나귀 새끼 중에 한 마리 중에서 그냥 새끼 골라서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는 첫 초태생, 초태생. 왜? 율법에 말하잖아요. 초태생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할 것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청년이 있었죠. 그냥 어렵게 그냥 몇 년간 취직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서 처음에 월급을 타서 11조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11조가 몇백만 원이야. 아니 무슨 삼성이 암만 원이 그래도 무슨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제가 직장에 들어가 처음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처음 월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처음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그 나귀 새끼는 이거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 시선에서 본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유, 이거 뭐, 아유, 우리 어미가 낳은 새끼인데 이건 뭐 내 거지, 뭐 우리 거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분함이 없는 삶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함이 내 삶에 본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구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대상 이걸 다 통틀어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말한다. 왜요? 이게 금으로 돼서 거룩합니까? 이게 여러분 뭐 때문에 거룩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초태생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못 타요. 예? 야 한번 타보자. 이거 튼튼한 거 한번 타보자. 안 해. 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별해 놨다. 그것을 가져오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분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아서 이 시간 중에 내가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포기하잖아.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거룩함이거든. 아니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할 때 우리가 뭘로 거룩해져? 예? 우리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나오면 거룩하십니까? 아니지. 나의 삶에 구분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 눈 뜨면 그냥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찬송함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거룩과는 완전 반대지. 그것은 속물이지, 속물.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속물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않는 삶, 그것은 여러분 속물된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 자,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삶의 거룩함을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가져갔어요? 그럴 만한 왜? 이유가 있어야지 가져가잖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멘하고. 왜?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해 놓은 것이라. 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게 종료주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주인에게 다 그냥 영적으로 그냥 순종해. 아마 했으니까 네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먼저 이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이 떠올라요. 야, 마태가 본 시각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자. 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내 삶이 이미 구분되어져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지. 이미 구분하고 있어. 이미 여러분 거기는 내가 손도 안 대. 옛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신앙생활, 우리 집도 마찬가지.
그 떡 팔고 여러분 그 힘들게 버는 거 그거 동전 그거 1,000원짜리 그거 여러분 구겨진 거 그거 통에다가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미 우리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처음부터 이건 내 게 아니야. 처음부터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종료주의를 할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거룩한 구별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내일은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일상적으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특별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거 예외적으로 우리 김직자 권사님은 영종도에서 오시니까, 영종도가 아니라 송종이지. 송종에서 오시는 것만 내가 예외로 새벽에 송종에서까지 오긴 너무 뭐하지. 그 외에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날은 특별히 기도 새벽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오늘도 마찬가지. 내일은 조장로님 1번 타자 새벽 기도회, 2번 타자가 우리 권장로님 알죠? 지난번 했던 순서. 마지막에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내가 또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대표적. 자, 구별된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450년 전 선지자야. 예수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여러분 450년 전에 살아. 거의 500년 전 사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여러분 성취되는 거잖아. 아니 500년 전에 일어날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기록해놨잖아.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거룩한 구별의 삶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 말 한마디면 될 거야, 끌고 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억지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거룩한 구별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실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겉옷을 길에 깔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러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땅에는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모습에 그들의 찬송 속에 그 모습을 똑같이 심어놓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똑같은 표현을 누가는 다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여러분 환영의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아니 북한 같으면 여러분 김정일이가 어딜 한번 다니면 난리 나잖아 막.
예? 막 빨간 뭐 손수건 뭐 막 흔들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위대한 수령이 막 난리를 치잖아.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뭘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상징이냐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없잖아. 그 대신에 그 기간, 거의 비슷한 기간에 여러분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하누카 축제. 8일 동안 빛의 축제가 있어요. 빛의 축제.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거는 봉헌, 헌신, 그러한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 가면, 이스라엘에 여러분 만약 연말에 여행 가면 번쩍번쩍번쩍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빛의 축제가 일어나요. 자, 그 모든 기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종려나무와 연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그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멈추었다 그러잖아. 우린 그것을 중간사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멈추어졌던 400년 동안 세상 역사는 어땠는가? 그 지역에. 예? 자, 그때 여러분 이 종려나무까지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네 군데로 나눠지죠. 그 중에 여러분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요 땅을 통치했던 제국이 있었어요.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로마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250년 동안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여러분 다시 세계를 제패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그 지역의 통치자, 거기가, 예? 그 안티오코스 4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 헬라 문화를 이 땅에다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한 종교성 때문에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했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때야. 그러니까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곳곳에 뿌리고, 아니 구약에서 여러분 혐오의 대상 돼지를 여러분 제물로 바치게만,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일제 40년 우리나라 똑같죠.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을 저항해서 싸운 사람이 있어. 그게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독립투쟁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무찔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 그리고 그 탈환한 그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정화할 때 그들이 뭘 사용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성전 곳곳을 청소를 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케 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회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8일 동안, 연말이 되면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열어요. 그게 출발이 어디냐? 이 마카비 혁명 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에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붙여놓고 더러움을 여러분 씻어내는 절기가 한우카 절기라는 절기.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난리 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떠올랐어요? 160년 전 마카비가 이 민족을 못살게 굴고 이 민족을 압박하고 잔인하게 이 땅을 더럽혔던, 그들과 싸워 승리했던 마카비와 같은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은 167년부터 160년까지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시대의 그때를 기억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외침을 보세요. 호산나, 말 자체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리라고 예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 맞다. 저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화시킨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지금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면 마태는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입으로는 호산나 다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원치 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 손을 댈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아. 하나님만이 도우셔서, 하나님만이 고쳐주셔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셔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손을 쓸 수가 없어. 댈 수가 없어. 인간의 손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 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는 눈물 흘리며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다면, 내가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뭐 할까요? 아멘 하겠지. 안 그래? 아니 그분이 왕이니까 여러분 징용은 아니고 하여튼 아니 그분이 왕이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내게 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것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왕이라고는 말하면서 그분이 요청할 때 이거는 제 겁니다. 이건 제 시간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의 시간.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냐. 왕되신 그분께서 요청할 때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냐. 네. 이들처럼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왕이시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분을 왕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며칠 안에 돌변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소리 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이었느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거죠. 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이적이라면 분명 메시아일 것인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에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민족의 자유를 갖다 줄 것이고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슈퍼맨처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다 법정에서 맥없이 갈보리산 위에서 아무 힘도 없이 골고다 길 걸어 올라가시며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변하지 않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내 구주 예수 사랑. 왜 그럽니까?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고 그 왕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 왕 되신 그분이 가신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앞서도 여기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 배우면 전혀 다른 사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문제가, 만약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보나마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게 문제.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쳐,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이 잘못 키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못 키운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러면 뭐 문제가 있지. 네? 신앙이 여러분 돌변한 이유가 뭘까?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예요. 기분 좋을 때는.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나는 이들의 그 환영 소리를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 듣고 여러분, 아니 웬 소문이냐, 웬 난리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대묻잖아.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다 이 말. 왜?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너무나 흥분돼. 여러분, 신앙은 흥분으로 되는 게 신앙. 예?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 생명마저 내어드리는 것, 그 정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느냐가 신앙. 예? 하나님에 대하여 내 머릿속에 뭐가 입력되어져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이다. 예? 여러분, 우리 흥분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 안 해봤나? 다 해봤잖아. 예? 우리 보니까 해병대, 해병대들 이렇게 단체 응원 같은 거 하고 막 군가 부르고 막 할 때 해병대를 박수 치는 게 다르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박수, 찬송 부를 때 박수 어떻게 쳐? 우리 그냥 막 이 정도만 막 쳐도, 야, 저 사람 정말 열렬히 친다, 우리 일이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 찬송 부를 때. 찬송합시다 막 하는데도. 근데 여러분, 해병대는 박수 치는 게 다르더라고. 해병대 박수는 여러분 알죠? 이렇게 쳐. 예를 들어 해병대 박수로 찬송, 한번 딱 하면, 저기 누구야? 여강현 집사, 군대, 거기는 해병대가 아니니까 해병대 잘 모르죠. 근데 해병대 박수 이게 맞지? 근데 거기 부대는 어떻게 쳐요, 박수? 그냥 요 정도만. 근데 해병대 박수는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큰 소리로, 떠나다. 우리 그걸 보면서 말해, 야, 해병대라서 다르다, 우리 그러잖아. 해병대는 역시 다르다, 그렇게 좋게 보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 찬송을 그런 식으로 찬송하면 어떨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럴 거야. 아니, 해병대가 그렇게 박수치면, 야, 역시 해병대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장장로님은 또 이거는 비교도 안 돼. 대한수도원에 다니셔가지고 엄청 매 맞고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을 때. 대한수도원에 한번 일주일 집회 갔다 오면 온몸이 여러분 하도 매 맞아서 멍으로 시꺼멓게 돼.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런데도 기쁜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미쳤구나, 광신도라고 얘기해. 광신도. 근데 그게 여러분 오래 갈까요? 천만에. 광신도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대. 산기도 가가지고, 나도 해봤고, 40일 산기도 나도 해봤고, 나도 다 그래 봤대. 그래서 어때, 지금은? 다 까먹었대, 옛날 거. 왜?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돼.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는 복음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뭘 하겠다, 요거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병대 박수치면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찬송 잘 못하잖아. 근데 성악가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은혜롭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복미의 권사 한번 봐봐. 어때? 맞지? 그렇지. 여러분, 산기도 가서 기도 그냥 하고 목을 몇 번 쉬는지 뭘 알 수도 없어. 목을, 그러니까 이 광 목사도 목을 몇 번 쉬어야 돼. 목을 몇 번 쉬어야 돼. 목숨. 아마 내가 보면 목숨, 저 시대는 목숨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 시대는 목을 몇 번씩은 다 쉬어봤으니까. 몇 번이 뭐야? 그래서 목소리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게 은혜스러움이에요. 은혜스러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변덕스러움이 없는 거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감사.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생각지도 않았다. 그 큰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 왕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뭐예요? 내 삶의 왕 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그분을 위하여 내가 따로 떼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그분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머릿속에 채워져야 될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게 만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